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활짝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 큰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적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적이냐. 내 삶엔 지금 어려움이 창궐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설교 강단에서만 울려 퍼지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기적의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없애버렸어요. 적이하다 세 사람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기적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서 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안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두려워하고 그도 무서워하고 그도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이 위기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우리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 12절 보면요.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잘 짜여진 기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이 기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막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뭘 살피실까? 이거를 알기 전에 하나님 뭘 알게 하셨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때 2007년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꽤 됐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물어본다든지 상담한다든지 회의할 때 뭐 얘기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말해드릴까? 이건 옳은데 이건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래서 이건 옳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제가 알려줘도 그렇게 변화는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지? 이 말씀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하신 그 마음의 속상함은 뭘까? 이렇게 주장하신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괴로움은 뭘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왜 들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냥 언제나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건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 말을 왜 하셨을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이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직접 진짜 들으시는 이 어떤 관점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주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나. 중심 내 마음 가장 깊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막 얘기할 때 저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 말씀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마음자리가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걸 왜 볼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안 거예요. 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뭔가 잘 인도하지 못한 거, 이 부분이었구나. 그걸 봤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 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옳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실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은 뭘까? 그 동기가 뭘까? 이렇게 얘기한 그 슬픔이 뭘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긍휼하심.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을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거죠. 은혜로.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아픔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픔을.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데 막 열을 나서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아픈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아픈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기도 이렇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심 보신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게요.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투아라 파하크 사파크 하는 그래 히브리 사파크 투아라. 그러니까 투아라는 건 뭐냐면 그릇인데 엎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의 그릇을 엎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를까? 여기에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정직한 기도. 그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걸 드려야 돼. 그게 이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채로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엄청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난 죽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를 굳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음 중심이 어려우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지금 주님께 바라보고 있는 건가? 내가 속상한 게 뭐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 그 기도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기적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긍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실수는 내가 했는데 아니면 함정에 빠졌는데 함정에 빠지고 실수한 이 모든 내 편에서 보면 없어져 버리고 싶은 이 진짜 좋지 않은 모습. 이것이 정말로 합력해서 나를 세우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저 사람의 아픔이 안 보였어요.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의 아픔이 안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람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긍휼하심을 내가 알기 시작한.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면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판단하는 마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지요. 은혜 많이 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과 고난을 도표로 그리면 교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마음이. 겸손은 내려가는 거. 삶의 형편, 교만은 올라가는 거겠죠. 겸손은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면 세상에서의 통치 원리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세상의 통치 원리다.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소망한다. 뭐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위치에 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다가 푹푹 떨어졌어요. 푹 떨어졌어요. 근데 푹 떨어지는 게 뭐가 임하냐면 이 은혜는 물처럼이네. 물처럼. 쑥 가다가 푹 떨어지니까 확 뭐해. 그쵸. 내가 실수는 내가 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이거 도대체? 내가 잘못했는데?
더 큰 잘못했는데 더 큰 잘못했는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 난 죄책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말씀이 날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차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얘기는 내가 제일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이 은혜. 푹 꺼졌는데 그냥 푹 꺼졌는데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 보니까 이 12절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은혜는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거지요. 문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겪는가. 문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긍휼은 다른 사람이 아픔을 통해 경험했다고 한다면 은혜는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하강할 때 틀림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요. 나만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찬양을 부른단 말이죠. 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저받는 거예요. 이게. 왜 거저받는 거야? 난 잘못했단 말이에요. 난 실패했단 말이에요. 나는 실수했어. 근데 은혜가 부어지는 거 거저. 기쁨이 부어지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 눈에 나타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날 막 돕고 계신 거예요. 제일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더라고요. 낮아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낮아진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해. 특별히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뭘까 도대체? 제일 낮아지는 지점. 내가 제일 낮아지는 지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감니 항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항복되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은혜의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됐든지 내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세상에서는 정말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딱 서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왜 자꾸 걱정이 또 나타날까요? 내 계획이 있어서 그래. 내 계획이. 항복한 사람의 특징, 계획이 사라져요. 왜? 해봤자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이거는 무능력이 아니라 그냥 손 든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한테 나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바라봐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지점이 가장 낮아진 지점이에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겪게 하신다니까요. 그 전에는 계속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제 계획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제 노력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 노력으로 또 돌아가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또 무너져요.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사실을 지금 알라고 하신 거예요.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긍휼은 성품을 겪은 거예요. 성품을 겪어서 내가 중심이 새로워진 거예요. 은혜는 통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이 구덩이 안에 떨어져 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건져받았잖아요. 감옥이란 구덩이, 진짜 구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저에게 준 은혜가 부어지면 충분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 부어지 없어진 거 내가 주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지점물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술로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낮추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제가 찬양합니다.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이거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또 내 계획, 또 내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이 돼서 나이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부르는 찬양. 자, 이제 성품을 배웠어요. 긍휼의 성품. 내가 아플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판단이 사라지고 저 사람의 근본 그런 얘기가 한 게 뭘까? 긍휼한 마음을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하면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할 때도 중심으로 가자.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밑바닥에 떨어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은혜만 있으면 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말씀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근데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15절인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다 전멸할 거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나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받나요? 주님이 뭐 계시적으로 위해서 뭐 떨어뜨리는 건가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은요. 그렇죠? 말씀은 주시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한다. 그렇죠? 계시는 두 가지다. 하나님 주시는 계시, 기록된 계시. 우리는 주시는 계시만 바라보자면 기록된 계시를 먼저 봐야 된다. 주시는 계시는 그 다음에 기록된 계시가 더 앞선다. 이 기록된 계시를 읽으면 주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난 6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골로새서부터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감동이 전해지면 감동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동은 감탄으로 나와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 물론 찬송 그냥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주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머리를 이제 이발하는데 미장원에서 이렇게 그 염색하니까 돌아가면서 윙거리면서 이렇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좋을 때 부르면은 찬송은 2배의 승화가 돼. 너가 즐거울 때 찬송하라 했잖아요. 고통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가 돼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못 가졌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말씀 읍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쁜 감정과 속상한 감정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읍절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앉아서도 하지만 길 가다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 사랑해 아직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열려요. 그래서 한 금요일 정도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성령 은혜 주셨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확실히 알았어요. 와, 이거 확실히 알았어요. 성경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확확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눈에 보이는 말씀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도하셔서 눈에 보는 말씀을 사랑해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실존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했다니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이게 그냥 좀 달라요 느낌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감격. 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감격이 감정도 약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찬양했을까요? 이렇게 야하시엘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큰일 났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옵니다 하고 드렸어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뛰어난 지력과 뛰어난 통찰과 뛰어난 영적인 확신으로 성가대 조직했다.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딨냐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할 게 이거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찬양이다.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건 찬양이다. 굉장한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냥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황소 드리겠습니까? 내 입술에 찬양 드리겠습니까? 황소 드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황소보다 주님 더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게 찬양 부를 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의 질이 달라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가대 찬양 만든 거죠. 이 감사의 내용 뭐겠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은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읊조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 당시의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방법이.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거기서 확신이 올라오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말씀은 에너지,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응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응집된 열매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확 나타나는 거예요. 꽃처럼.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우게 하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밥을 입으로 먹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진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먹어서 읊조려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여기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기쁨이 넘치고 실제 삶 속에서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 은혜를 받고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핵심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 이번 주 좀 기네 보니까요. 내가 되게 명료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딱 붙여놓고서 계속 읽어요.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여져요. 시간 날 때마다 읽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적용하게 돼요. 제가 적용을 하든지 순종하든지 못하든지 말씀 만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보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여호사밧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루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했다는 게 정직한 기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미사여구 쓰지 않고 정직한 기도했어요. 자기 중심에 드는 기도. 그것이 좋던지 아니면 좋지 않던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백지선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는 선언입니다.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아픔을 통해서 긍휼함을 겪게 하신 것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귀에 삼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고 내가 거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주님 분명히 성경 읽음을 통해서 예배 통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아서 내 입술로 읊조려서 내 귀로 듣게 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이게 기적을 이끄는 큰 능력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밑바닥의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가장 낮은 위치에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두 손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맨 마지막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시편 22편이에요. 찬양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러자 그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